성탄절이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단골로 등장하는 사람은 동방 박사, 마리아, 또 천사들과 목동들, 그리고 시몬과 안나, 또 헤로당까지 모두가 단골로 등장을 합니다. 이들 중에서 이 성탄의 1등 공신인 마리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성장에서 요셉을 만났고 두 사람은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1년 지나면 결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의 변방으로 중앙정부의 간섭과 지원도 매우 드문 한적한 곳입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또 상업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한 15,000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군인들이 주둔하고 또 국제 무역상들이 오가는 길이기에 유흥 문화가 발달했고 또 범죄가 끊이지 않는 아주 어두운 지역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 출신인 나다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말하기를 거기서 무슨 선왕시 나겠는가 하는 핀잔을 할 정도로 나사렛은 어두운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마리아는 목소란 직업을 가진 요셉과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지요. 이제 약혼도 했겠다. 열심히 살면서 아이들 잘 키우면 더 이상의 행복은 없는 것이 마리아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천사에게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저는 지금도 생각하지만은 만일 천사가 지금 내게 찾아온다면은 어떤 소식일까? 아마 내가 감당하기 힘들 그런 소식을 전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를 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마리아에게도 이런 암울한 소식이 전해지지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에 왠지 섬뜩한 느낌이 드는 것은 어디 저뿐일까요? 다 모두가 섬뜩한 느낌이 들 겁니다. 우리 살면서 이상한 것은 좋은 예감은 잘 틀리는데 불길한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마리아도 갑작스러운 천사의 방문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인사가 이래? 29절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면은 되게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누구나 들으면 기뻐할 소식, 내가 바라는 좋은 소식을 은혜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바라는 소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자녀의 대학교 합격 소식을 간절히 바라고 또 그들이 졸업해서 취업하는 소식을 바라고 홍기찬 자녀의 결혼 소식 또 내 몸이 이 불치병에서 완치가 되었다는 소식 모두가 다 듣고 싶은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주로 좋은 것만 은혜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가 그 반대라면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생각하기 싫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는 말이 네가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는 네가 임신하게 되었다. 거기다가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낳거든 이름도 예수라고 지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죽으란 소리죠. 내 약혼자 아이도 아닌 남의 아이를 낳으라니 또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또 이름도 지어라. 예수라고 지어라. 이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일까요? 순진한 마리아는 이 소식 듣고는 무서워서 떨었을 겁니다. 천사의 방문도 무서웠지만은 내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에 하늘이 캄캄했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약혼한 여자가 남의 아이를 임신하면은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나는 죽는다 쳐도 내 부모님이 겪어야 할 수모와 수치는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이며 이게 무슨 복된 소식입니까? 이런 은혜는 안 받아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바로 이런 생각이 정상입니다.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마 궁금했을 겁니다. 황당했을 거예요.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여러분 제 개인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저는 총각 때요.
여자 손만 잡아도 임신되는 줄 알았습니다. 여자랑 둘이서 밥만 먹어도 결혼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밥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 여자는 먼지처럼 늘 여겼습니다. 아마 저뿐 아니라 많은 남자분들 그랬을 겁니다. 마리아 이 질문은 뭡니까? 나는 약혼을 했지만 우리 남편 손도 안 잡았습니다. 그런데 무슨 임신입니까? 의문이 포함된 그런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의 수태고지는 누가 들어도 황당한 소식입니다. 오늘의 주 요점은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순종하지요. 결론입니다. 순종했습니다. 마리아의 이 순종이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오시겠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되지만은 천사의 그 설득에 마리아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는 이 말을 우리가 새겨 들을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마리아도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주의 요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을 때면은 이 아름다운 장면을 수없이 읽었는데 이번에 이 장면을 읽을 때 눈물이 막 돌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여성이 있었구나. 자신의 안위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죽겠다는 각오로 순종 각오한 마리아의 이 결심 때문에 우리가 바로 예수를 만나게 되었구나. 이 생각하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고마운지, 또 마리아는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성모라는 칭호를 들어도 조금 아깝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덕목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 기도 많이 하고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마리아가 끝까지 순종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메시아를 보내셨겠지만은 적어도 우리는 마리아의 이 순종에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순종은 복종과 다릅니다. 복종은 힘에 의한 굴복이지만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최고의 예의가 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할 때 아무나한테 부탁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 부탁하면 저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들어줄 거야. 이렇게 확실한 사람에게 우리가 부탁을 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시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가 부탁하면은 거부하지 않고 순종할 거야. 이런 믿음을 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마리아를 찾으려고 그렇게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시골 처녀 마리아에게 이런 부탁을 하셨을까? 도시의 고급 가문의 여성들, 일곱 신부감들 참 많잖아요. 그리고 좋은 가문에 좋은 학교 나온 여성들 얼마나 많았을까요? 하필이면 왜 변방의 마리아였을까? 아마 제 예감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가장 아름다운 믿음과 마음을 가진 여성이 그였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자식이 없으면 최고의 불행입니다.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축복의 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매우 중요했는데 자식이 없다는 것은 최고의 불행이었죠. 한나가 그렇게 간구한 것이 바로 아들일 것은 바로 이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이게 사무엘을 구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자식이 중요하지만 처녀에게 임신이라니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행위입니다. 모두의 축복 속에 임신되어도 그런데 이 임신은 전혀 축복이 아니죠. 또 이것은 순종의 문제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버릴 정도의 믿음이 없이는 이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내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것에서 내 뜻을 굽히고 주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순종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순종하기 힘든데 기꺼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모두는 또 공통적으로 훌륭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에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또 왕이 이 우상에 절하자면 저 풀뿌리 얻겠다 했을 때에 끝까지 거부한 세 친구가 있죠.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뿌리에서 구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한 세 친구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어떤 명령이 왔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외아들에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겠다. 내가 맹세한다.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케 해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순종은 절대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절대 순종하지 못합니다. 마리아는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순종을 했습니다. 이 순종은 내가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겠다는 목숨을 건 각오였죠. 동시에 또 마리아가 순종을 각오한 것은 나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실 하나님이라면 나를 안전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주셨던 것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릴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런 믿음이 없이는 절대 순종을 못하지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순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때 부분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 하지만은 내게 득되는 것은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일수록 더 큰 믿음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커야 순종도 온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는 것일 것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에게 주신 경고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파면과 죽음이죠. 사울왕은 순종은 했는데 부분적인 순종만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내가 하나님께 크고 많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적인 순종 여부에 하나님 사랑의 여부가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내게 던져져야 될 겁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파멸이지만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내 말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복을 원하지만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바로 전적인 순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순종이 안 될까? 순종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 누가 순종을 많을까요? 그래서 내가 좋은 것만 순종하고 불리한 것은 거부하는 것, 이런 부분인 순종은 순종이 아니죠. 이것을 가리켜서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셨지만은 그것은 매우 미련한 것 같아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따로 양과 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왕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죠.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왜 저 좋은 귀한 전리품을 다 불태웁니까? 좋은 것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맞지요.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사울왕의 생각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바치자 뭐라 했습니까?
왜 이 비싼 것을 허비하는가? 팔아서 구제하지. 그러나 주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주의 뜻은 온전히 바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말하죠. 왕이여 들어보소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할 것 같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제물의 기름보다 더 낫습니다.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전장이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큰 죄가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였으니 여호와도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이 저주를 선포합니다. 요한일서 2장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사랑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바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죄인 되었고 법적으로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유전적 죄인이고 법적으로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법적 유전적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온 인류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분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할 뿐이지 무슨 일이나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아버지 하시는 일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순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주님, 저는 처녀인데요.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능치 없다는 그 말에 말하지 않은 순종을 약속합니다. 만일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이런 사례, 처녀가 임신했다는 이런 선례가 있다면 믿기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우리의 경험으로 판단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말씀을 믿지 않기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겠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는 그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는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 속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클수록 순종의 폭과 높이와 넓이와 깊이도 클 것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고 그분의 전지하심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주를 판단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니까 불신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으며 마리아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순종의 여인으로 주 앞에 자기를 스스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순종했다고 해서 그 앞에 꼭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순종 뒤에는 반드시 필연, 고통과 고난과 손해와 핍박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 이것들을 각오하고 이겨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마리아의 그 순종이 그리 쉬웠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읽어보고 전후 사정을 아니까 그랬겠지 하지만은 그것은 결코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 그는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아마 캄캄한 그런 별이 보였을 겁니다. 바로 이 순종에는 내 목숨을 바치 하는 그런 고통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순종했더니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마리아는 후세에게 하나님 아들을 낳은 성모로 지금도 추앙받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 자녀들과 내 후세들에게 어떤 믿음의 부모로 기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리아의 이 순종은 아들 예수에게도 그대로 유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을 본받아서 평생을 육신의 부모를 모셨고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에 배우지 않겠습니까? 예수에게 나는 이리에서 너를 낳았다. 그 말을 듣는 예수님이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마리아의 순종은 예수의 순종으로 이어졌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를 의인으로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이 순종이 너무나 위대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성탄은 모두가 기뻐한 날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이토록 가슴 아픈 일과 한 여인의 목숨을 건 신앙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생긴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성날육의 모든 성도님들, 이 마리아처럼 전적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심 있는 형식적인 신앙인보다 의심 없는 온전한 순종을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은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예나 지금이나 분명합니다. 그분의 약속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가서 너희 거처를 마련하겠다. 그리고 다 준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그것으로 인도하겠다. 2000년 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그러나 하나님 약속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숱한 믿음에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섬겨도 가정의 아픔도 많고 환난도 많고 참 생각이 싫은 수많은 고통들이 우리 얼마나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러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지금도 견디고 앞으로도 견디며 이겨내야 합니다. 견딘 그 훗날, 그 시간의 끝에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내려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시는 성화족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